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입니다. 쇼 코비가 쓴 청소년들에 대한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는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거죠. 나는 당신을 가장 잘 도와주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절반쯤은 당신이 나에게 떠넘긴다면 나는 그 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엄격하게 대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만 알려주세요. 몇 번 연습하고 나면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준 거고요.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인간의 지성으로 일을 하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죠. 나를 택해주세요. 나를 길들여주세요. 엄격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게 해주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부분을 잘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요? 성령님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답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잘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가장 무거운 짐이 돼. 이건 나한테 참 무거운 버거운 짐이 되기도 하죠.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절반쯤은 당신이 나에게 떠넘긴다면 나는 그 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되게 글이 좋아요. 나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엄격하게 대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싶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몇 번 연습하고 나면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기도 하고 모대한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이거 위대한 사람들은 꼭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도 꼭 이게 있었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준 거고요.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인간의 지성으로 일을 하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죠. 나를 택해주세요. 길들여주세요. 엄격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게 해주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자, 뭘까요? 두 글자. 그렇죠. 아유, 할렐루야. 습관입니다. 습관. 자, 습관 한자가 있죠. 앞에 있는 습자가 무슨 습자일까요? 이게 원래 새 날갯짓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습자. 이게 뭘까요? 습자가. 이 앞에 있는 습자가 익힐 습자예요. 익힐 습자. 날갯짓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익혀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익힐 습자. 관자는 저게 버릇관자예요. 버릇관자. 익힐 습 버릇관. 익혀서 생기는 버릇이에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서 몸에 익힌 채로 굳어진 개인의 행동. 이게 습관이거든.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승병선승 이후구전, 패정선전 이후구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승병, 이기는 군사는 선승. 그렇죠. 승기를 먼저 준비하고
이후 구전, 이후에 전쟁에 나가고, 패병, 패하는 군대는 선전. 제가 이제 한자를 쓰지 말아야 돼. 생각이 듭니다.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어요. 멀뚱멀뚱. 근데 참 이게 함축적이어서 참 좋아요. 패병선전, 패하는 군대는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이후에 뭐를 구한다? 승리를 구한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었었죠. 이기는 군대는 승리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쟁에 임하고, 패하는 군대는 먼저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 얘기를 했어요. 전쟁은 이겨놓고 승리하는 거다. 이기지 못할 전쟁을 일으켜놓고 승리를 구하지 마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죠. 명랑에서는 12척의 배로 거의 300척. 그때 부순 배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그때 18,000명인가 죽었으니까. 일본 군인을. 12척의 배로 300척에 넘는 이 전함들을 막아냈죠. 부순 전함만 해도 거의 100척이 가까웠으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군대는 승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전쟁에 임한다는 거예요. 패하는 군대는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를 구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기는 신앙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가장 기초가 뭐냐면 나예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 제가 수련회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93년부터 청소년들을 가르쳤고 청년들을 가르쳤으니까요. 그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뭐가 있냐면 수련회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이면 사라져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왜냐하면 내가 수련회 때의 삶이 집에서의 삶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 스스로가 영적인 체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것이 몸에 익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몸에 익혀지지 않으면 절대로 오랫동안 유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유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아니,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하거나 성공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성취한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마차에 12마차를 갖고 책을 다니면서 전쟁에서도 책을 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나 승리하는 사람이나 잘 보십시오. 그 삶은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요.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관리하는 게 뛰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감정적인 신앙이 있어요. 감정적인. 뭘 하려고 하면 열정, 이게 순전히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막 열정에서 나와요. 열정에서. 어떤 사람은 지성적인 신앙이 있어요. 똑똑해요. 근데 못해요. 뭘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왜? 해본 적이 없어요.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몸에 익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뜨거운데 어느 순간인가 차가워요. 감정적이에요. 내 몸에 익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을 익히는 거예요. 내 몸을, 이걸 예수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 체질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설령 오늘 은혜를 받았어도 며칠 다른 사람하고 살고 세상에 나가서 며칠 살아보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파져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고프지 않는 그러한 수준까지 와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요. 하나님 없어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살만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다 사람의 관계적으로 살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그렇게 체질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것을 영적인 습관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것이 내가 승리를 준비하는 비결 중에 하나. 제가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적인 비결이 있고 하나는 외적인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체질,
영적인 습관, 이건 다 외적인 비결이에요. 이걸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적인 비결은 채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이게 내적으로 채우는 거고, 복음, 이것도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근데 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딱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바로 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뭐가 있냐면 규칙적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규칙적이에요. 왜냐하면 루틴이 있어요. 벌써 습관이 되어 있어요. 벌써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밥 먹고 이빨 안 닦으면 먼저 입이 찝찝한 것처럼 계속 뭔가 이렇게 찝찝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떠십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십니까? 말씀 안 봐도 살만하십니까? 그럼 나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면 내 몸은, 내 마음은 벌써 육적인 체질이에요. 영적인 체질이 아니라 육적인 체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안 봐도 살만하십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일어났을 때, 눈을 딱 떴을 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고 뭐 문자 온 거 없나? 카톡 온 거 없나?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딱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떠십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만하십니까? 그럼 나는 벌써 육적 체질이 된 거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체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규칙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성실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꾸준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운동도 꾸준함이 없으면 하루만 하고 잘한다. 그런 건 없어요. 피아노 하루 치고 잘 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그것이 내 몸에 배요. 안 그래서 한 번에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승거목단이라는 말. 제가 우리 드림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승거목단이 뭘까요? 승거목단. 이게 노끈승자예요. 노끈승. 톱거. 나무 목자 끈을 딴. 노끈으로 톱질해도 나무를 자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노끈으로 끊임없이 톱질을 하면 나무를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수적천석, 물수, 물방울적, 뚫을 천, 돌석. 물도 계속 떨어지면 돌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도 계속 떨어지면 돌을 뚫을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 이거예요. 뭐가 있냐면 습관은 거미줄을 쇠사슬로도 만들 수 있다라. 거미줄 약한, 툭 치면 끊어지는. 그런데 그것도 계속 이어지면 쇠사슬처럼 강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죠. 자, 사무엘 스마일즈 자조론. 저희 서재에 보면 자조론이라는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사무엘 스마일즈. 거기 보면 나오는 이 유명한 얘기. 이게 출처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여러 얘기를 쓰지만 이게 자조론에 나온 책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맺히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맺히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맺히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이 맺힌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맺히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맺히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맺히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이 맺힌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이, 나중에는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만고의 진리가 있어요. 만고의 진리. 뭐가 있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심는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좋은 걸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지금부터 2021년 여러분 생각, 계획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준비한다라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를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체질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힘들고 내가 잘못하는 거 그걸 금방금방 깨달아야 돼요.
내가 순간 놓치게 되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걸 금방 깨달아서 나를 자꾸 하나님께로 맞춰갈 수 있게끔, 변화시켜 갈 수 있게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듣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인 체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오늘 말씀 먼저 이 구절을 한번 읽으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이 1장을 쭉 읽어보면 그 앞에 수없이 많은 게 뭐가 나오냐면 기적이 나와요. 치유를 하고 사람들이 밤새 그냥 사람들이 밀물듯이 베드로의 집으로 막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치유하고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바쁜 사역 중에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치유해줘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시는 거예요. 새벽쯤에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셨다. 라는 말씀.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체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첫 번째 말씀. 영적인 체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아침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침 일찍. 하루하루를 살 때 내가 영적인 체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점심 때 시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저녁 때, 저는 성경책을 볼 때 난 저녁에 봐요. 뭐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새벽 때에 하나님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셨잖아요. 1년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성공하는 거예요. 하루를 실패하면 하루를 실패하는데 이게 영향력이 커서 하루를 실패하다 보면 이틀, 3일, 4일 그러다 보면 한 달, 1년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영적인 체질을 만들려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눈을 딱 떴을 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은요 너무 빨리 흘러가요. 아침 시간하고 새벽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이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새벽에는요,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면요, 시간의 속도가 한 3배, 4배 빠른 것 같아요. 순식간에 저녁이 돼요. 저녁 먹고 나면 또 순식간에 10시, 11시 돼서 자야 돼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침,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제가 평생 저는 새벽 기도,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기도를 놓지 않는데 새벽 기도를 왜 하느냐면 새벽 시간이 전 좋아요. 일단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게 전 좋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갖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고. 그러는데 전 새벽이 좋아요. 새벽이 좋아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이게 참 좋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밝기 전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3시에서 4시경을 얘기해요. 3시에서 4시경. 해가 뜨기 전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아직도 캄캄할 때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은 어려워요. 혹시 우리 청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내 자식이 어떤 뼈다귀 같은 놈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어떤 여우씨 같은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딱 이거 하나 물어보시면 알아요. 자네 새벽 예배 나가나? 딱 물어보면 알아요. 새벽 예배 나간다. 믿을만 하군. 새벽 예배 안 나간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새벽 예배 나간다. 그러면요, 볼 필요 없어요. 성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면요. 새벽 예배를 나오거나 새벽 기도 나오거나 요즘에는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혼자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요. 하루가 힘들어요. 왜?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하루가 몸이 무거워서
몸에서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래서 일찍 자야 돼요. 새벽 예배는 저녁 시간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새벽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편히 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깨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신앙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아침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시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또 점심 때 기도한 시간도 나오고 저녁에 기도한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을 일단 확보하십시오. 새벽 굳이 아니어도 되고, 근데 체제를 만들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으시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구약에 예수님이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점심 때도 기도하시고 저녁 때 점심 변화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시고 또 밤새도록 철야기도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철야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은 그랬죠. 이랬던 사람이 구약에 한 명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구약에 이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렇죠. 다니엘. 초성 퀴즈를 드리려는데 답이 나왔어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에서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라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처음서부터 뭘 깨달아 알았다, 그게 아니에요.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은 언제 나오냐면 9장에 나와요. 9장.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결코 놓지 않았던 거, 영적 습관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풀물에 던져버릴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설령 살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건 분명한 거예요. 기도, 이 영적인 체질이 만들어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체질이 안 만들어지면요, 위험이나 위급한 상황이 오면요, 우리는 다 포기해요. 그게 더 급해 보이거든요. 다니엘처럼 너 기도하는 거, 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고리 집어 던질 거야? 사자를 며칠 안 먹여 너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위험이 찾아왔을 때 내 안에 체질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것이 내 안에 이게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뭐냐? 포기해요. 하나님을 포기해요.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이나 다급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나 급한 일이 생기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다 내려놔요. 더군다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어려워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일이 있죠. 그런데 내 우선순위는 어디다 두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두시려고 했을 때 내 안에 생겨지는 게 뭐냐면 영적 체질이에요. 체질. 몸이 체질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우선순위가 내 안에 딱 서서 그것이 익혀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흔들려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환경 만나면 흔들리고, 그런 거예요. 자,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선순위 문제.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침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어디에서 두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러셨어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잘 되시나요? 뭐 잘 되기도 하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시몬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37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인데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환경,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족 구원의 문제,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들, 아니면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 여러분 그거 다 그냥 두시고 하나님 앞에 따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객관적으로 보여요. 신앙적인 것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걸 판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이 문제에 너무 묶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거 다 알아요. 똑똑하기도 해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묶고 있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환경에서. 그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요, 생각이 신앙이 아니라 행동이 신앙이에요. 지식, 알아요. 안다고 구원을 받나요?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안다? 아니면 나는 열정이 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체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몸을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겐 기도처가 있나요? 기도처가 있나요?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제가 군대 갔을 때 했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군대는요, 거기는 주일날 종교행사를 하긴 하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저처럼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가고 그랬던 사람이 군대 가서 할 데가 없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기도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군대 가서 기도처를 만들어요. 제가 했던 기도처가 어디였냐면, 숲속이었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숲이 있잖아요. 산이 있고 숲이 있어요.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최전방에 갔을 때 저에게 있는 기도처는 어디였냐면 근무처였어요. 최전방에 올라가고 저 북한 땅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만의 기도처가 필요해요. 나만의 기도처. 예수님은 한적한 곳, 여기 말하는 이 한적한 곳은 어디냐면 이거는 베드로의 집, 그러면 성읍 벗어나서 어디였냐면 아예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 밖에, 아예 마을 밖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예 마을 밖으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나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함께 있을 때도 잘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나 혼자 있을 때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잘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도 기도를 잘하는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예 다 떠나서 베드로의 집을 떠나고 성읍을 떠나서 아예 밖으로, 광야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따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처를 만드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 왔던 러시아 선교사님 류중 선교사님 이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는데
러시아 선교사님 벌써 만난 지가 20년 됐어요. 20년 된 분이신데 그분 하면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분은요 6시만 되면 사라져요. 신대원 준비할 때도 6시만 되면 사라져요.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도 없어요. 커피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도 없어요. 어디로 가냐면 장신대에 가면 주기철 기념탑이라고 있어요. 기념탑. 높은 탑이죠. 종탑처럼.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탑이에요. 기도탑. 올라가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기도실을 3개씩, 한 층에 3개씩 만들어 놨어요. 늘 그 시간대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은 습관. 매일 6시만 되면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씩 꼭 기도하고 내려가요. 저도 늘 언제나 그 시간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나를 묻고 있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묻고 있는 환경, 또 다른 사람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영적인 체질을 만들어내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해야 될 건 기도처를 빨리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가까우시면 교회 와서서 기도하시고 또 아니면 그러지 못할 상황이면 아니면 따로 내가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하시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우리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영적 체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조지 물러는 늘 언제나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이 있었는데 조지 물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냐면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조지 물러는 항상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조지 물러.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조지 물러는 평생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기도란 어떤 거냐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도란 하나님을 갈망하는 행동이 기도예요. 기도란 나를 변화시키는 행동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 망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 절대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안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 사랑한다 뽀뽀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지 않아요. 자녀가 바르게 자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그 영혼이 자라요. 성장해요. 승리해요. 기도를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는 건데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거기서 기도하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해요.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분위기.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내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는 거죠. 왜냐면, 흐트러져요, 마음이.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다른 사람 다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분위기잖아요. 거긴 떠들지도 못해요. 거기서 텔레비전 보지도 못하고 거긴 책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쭉 펴놓으면 다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뭐 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사단을 이긴 거였었죠.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사도라 부르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야,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그게 아니라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신 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계속 산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부활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의 아주 기본적인 삶이에요. 3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환경에서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영적인 체질이 생겨요. 기도처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내가 영적인 체질이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영적인 체질이 안 돼요. 생각은 기도가 아니다. 마음은 기도가 아니다. 행동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가지 결론이 생겨요. 2가지 결론이. 자, 우리 38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결론에 2가지 결론 중에 첫 번째 결론. 그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해요. 영적인 체질이 내 안에 생기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뭐를 발견하냐면,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돼요. 영적인 체질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가까운. 아니, 저쪽에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아니야, 다른 마을로 가자.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전도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체질이 되면 첫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아는 거죠. 2번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2번째, 이렇게 영적 체질이 되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2번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9절, 이에 온 갈릴리를 예수님이 다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뭐죠? 자, 1. 우리 교회 데리고 온다. 전도, 우리 교회 데리고 온다. 드림교회 나와보시라니까요. 거기에 멋진 목사님이 계세요. 통통하지만 귀여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 그게 아니라 전도는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란, 다시 큰 소리로, 전도란 영적으로 묶인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세상과 또 어둠의 영으로부터 묶여 있어요. 그 묶인 것을 끊어버리는 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또 전도란 귀신들을 물리치는 게 전도예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혹을 주고 흔들리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드는 귀신들을,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게, 그러려면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 영적 체질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영적인 체질을 갖고 있고 하나님 중심의 습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그것을 끊어서 자유하게 만드는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줄 수 있고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시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냥 제가 섬긴 교회만 8개 교회, 전도사 사역만 8개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제가 가르쳤던 기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25개 기수를 가르쳤어요. 제가 많이 보면서 영적 체질이 안 된 사람은요, 끊임없이 흔들리더라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거기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백발백중 좀 지나서 막 싸워요. 싸우고 나서 교회 나간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 흔들리고. 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제가 양육을 오늘부터 양육반, 이거 너무 지지부진 끌어서 참 어려운데, 오늘부터 이제 모여서 시작을 할 건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고 내 중심에만 계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체질을 만드는 건 이 양육을 통해서 다 제가 또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승, 그러니까 이기는 군대는 승병, 선승. 이기는 군대는 승리를 먼저 준비해 놓는 거예요. 승리를 먼저 그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과정은 훈련하는 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죠.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일당백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영적인 체질을 만들고, 영적인 체질을 만들려면, 말씀을 정리해보니 이렇습니다. 영적인 체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아침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 우선순위를 확 붙잡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나를 묶고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묶여 있는 것,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 이걸 깨닫게 돼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확신 가운데 오는 건데,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어둠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묶인 영혼들, 그걸 끊어버려서 자유하게 만들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두 번째 주예요. 10월 두 번째 주. 아직 석 달 남았습니다. 제가 양육반은 이제 오늘 모여서 시간 정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할 건데, 하여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2021년도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길 수 있는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전쟁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이 싸움이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잘 승리하시고 영적 체질을 잘 만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